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과 함께하는 배본철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이 잘못되면 여러 가지 단일 신론 또 종속적 삼위일체론과 같은 잘못된 신론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이단설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 예고한 바와처럼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아무래도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적 신앙에서 우리가 자꾸 세속화되어지거나 또는 경직되어질 때 우리들은 성경보다는 인간의 이성 또는 우리의 경험이나 상식이나 또 우리의 전통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될 때가 많은 거죠. 이것이 비단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교훈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 왔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경적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왜곡되어져 갈 때 교회의 역사 속에는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이 얼마만큼 우리를 잘못된 그런 신앙으로 이끌고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은 그래서 이제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중세시대 때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고대교회 때부터, 이 고대교회라고 하면 이제 초대 교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 이제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 교회가 한참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때가 되겠는데요. 이때에 여러 가지 불건전한 그런 신앙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교훈에 창념하지 못하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전통, 외부로부터의 혼합적인 종교의 영향, 뭐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미 고대교회 때 예를 들면은 순교자들을 존중하던 그런 습관들이 좀 변질이 되어져 가지고 순교자들의 그 무덤을 찾아서 거기에 예배를 한다든지 또는 순교자들이 남겨줬다고 하는 그 유물을 숭상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중세시대로 들어가면서 비성경적인 여러 신념들이나 관습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하고 관련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역시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성경적 신앙을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이러한 잘못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하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세시대 때 어떤 비성경적인 것들이 있었냐면 우선 성자를 숭배하는 거. 이건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인들 또 순교자들을 자꾸 숭배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건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천사들 숭배. 물론 성경에도 천사에 대한 언급은 있어요. 뭐 미카엘이라든지 가브리엘이라든지 천사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이 중세시대 때에는 성경에 나타난 그 천사에 대한 언급 정도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천사들의 계급들 또 수많은 천사들의 분류 이런 것들이 되어졌는데 이것이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 성경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이것은 외부의 여러 다른 종교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옥설. 이 연옥설이라고 하는 것은 펄가토리라고 하는데요. 이 펄지, 이거는 깨끗게 한다, 단련한다, 깨끗하게 한다, 정화시킨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고, 이거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펄가토리 하면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장소, 그러니까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장소, 그게 이제 연옥의 의미인데요. 사실 연옥이라고 하는 내용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죠. 성경에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신앙을 얻을 수 있지만,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근거했다라기보다는 다른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겁니다. 특별히 플라톤 철학에서도 보면 이 죽음 이후의 중간 상태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연옥설하고 연관이 되고요. 또 다른 종교에도 보면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어떤 중간 상태를 거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윤회설 알지 않습니까? 윤회설과 같이 어떤 다른 상태로 또 변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연옥설하고 상당히 관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늘날 천주교에서도 연옥설을 이제 믿고 있는데, 연옥설이라고 하는 이 천국과 지옥의 그 사이에 위치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천국에 가기에는 아직 합당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이런 영혼들이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상태 속에서 머물다가 결국에 이제 다 연단을 다 거치고 나면 그때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성경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이거죠. 그 다음에 유골이나 유물 숭배, 이것은 어떤 성인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것, 또 성화, 정스러운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앞에서 예배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아니라 이런 어떤 특별한 성물에 대한, 유물에 대한 이런 예배, 이런 것이 과연 성경적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지순례. 이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성지순례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엄밀히 말하면 오늘날의 성지순례라는 것은 하나의 그 성지 여행이죠. 그죠? 성지 여행 또는 성지 공부, 이런 차원이죠. 근데 이 당시에 중세 때 생겼던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죄를 다 씻지 못하고 할 때에 성지를 가서 거기에서 자신에 대한 참회를 하면서, 그래서 죄를 뉘우치는,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구원에 뭔가 효험이 있다고 보는 이런 그 의식이 성지순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성지 여행의 개념하고는 틀리죠. 그 다음에 마리아 숭배. 이 마리아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존중받아야 될 어머니셨겠죠. 그런데 그 마리아를 하나의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거의 신적인 존재로 자꾸 격상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 중세교회의 마리아에 대한 신분이 자꾸 격상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을까? 그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하면은 굉장히 엄중한 그 아버지로서의 그 근엄한 신성을 우리들이 그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또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엄중하심은 아주 무섭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좀 더 부드럽게 대할 수 없을까? 좀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품어줄 수 있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 이런 어떤 그 이미지들이 점점 마리아의 이제 투영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마리아를 하나의 모성적인 어머니, 모성적인 어머니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오늘날도 천주교에 보면은 마리아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어머니성과 같은 그런 부드러운
하나님성이 마리아의 그 투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죽고 나면 사람들이 연옥에 가거나 하기 때문에 이 죽은 자들이 연옥에서 빨리 짐이 가벼워져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연도라고 합니다. 연옥에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 연도. 그래서 오늘날도 이 중세시대 때부터 이어져 왔던 이와 같은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이런 것이 오늘날까지 천주교회에 흘러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극단적인 성직자 구분의식. 성직자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초대교회 때는 성직자와 평신도로 이렇게 완전하게 직업적으로 구분이 되진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사도들의 하는 일들이 전문화되어져 가면서, 그리고 이제 교회가 점점 부강해져 가면서 성직자들의 수입이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교회가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직자들의 계층이 점점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부터 이 성직자와 평신도와의 구분이 자꾸 심하게 되어져서 결국엔 성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로 받고 또 평신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성직자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들하고는 너무나 구분이 되는 그러한 영적인 구분의식이 이 당시에 생기게 된 거죠. 이런 것들, 자, 여기에 지금 열거했던 이런 많은 것들이 다 중세시대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오늘날 이런 전통이 천주교회까지도 지금 계속 흘러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중세시대 때 이런 그 교회의 잘못되어져 가는 그런 신념들, 또 성경적이지 못한 이런 신앙들을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된 것이 종교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6세기 때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은 바로 이런 중세교회의 이런 폐단들, 또 비성경적인 신앙, 잘못된 구원관, 이런 것들을 다시 갱신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여러 지역에서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될 때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런 종교개혁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종교개혁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이걸 갖다 반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Counter Reformation. 종교개혁에 대한 반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종교개혁은 어디서 일어났겠어요? 천주교에서 일어난 거죠.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개신교와 천주교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은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가톨릭에서 일어난 거예요. 가톨릭교회, 천주교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반종교개혁 운동의 매우 중요한 회의가 이 트렌트 회의였는데, 이 트렌트 회의는 자그마치 18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열렸습니다. 교황이 또 그 다음 교황으로 이어서 하고, 이렇게 해서 트렌트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트렌트 회의가 얼만큼 중요하느냐 하면, 이 트렌트 회의가 결국에는 오늘날의 개신교와 천주교가 교리적으로 뭐가 다르냐, 어떤 점이 다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정해 놓은 것이 바로 트렌트 회의예요. 그러면 이 트렌트 회의 전에는, 그리고 종교개혁 전에는 말이죠, 천주교적인 신앙과 개신교적인 신앙이 별로 구분이 없었겠죠. 왜냐하면 종교개혁 전에는 서로 교계 제도가 나눠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눠지게 되고, 개신교에서 이제 종교개혁의 신앙을 강조하게 되니까 이제 개신교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천주교에서는 트렌트 회의를 열어서, 자, 우리 가톨릭 교회의 신앙은 이것이다, 우리는 개신교하고 이런 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게 된 것이 트렌트 회의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천주교 교리는 사실은 이 16세기의 이 트렌트 회의 때에 사실은
확정되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트렌트웨이 때 어떤 중요한 결정들이 있었냐? 다 개신교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개신교하고는 다 반대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선 트렌트에서는 성경과 함께 전승, 이 전승은 tradition, 전통을 말하는 건데요. 천주교에서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전통이 아니고요. 교황권에서 교리나 의식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이 전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승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쌓여져 오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무오설이라고 해서 교황의 자리에서 선포한 교리나 선언 같은 것은 절대 오류가 없다. 무오설. 그래서 교황무오설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기 때문에 교황이 만들어 놓은 전승들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쌓여져 오고 있습니다. 포기될 수 없고요. 다시 이것이 바뀌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걸 갖다 전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톨릭교에서는 성서도 필요하지만 전승도 역시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오직 성경의 정신을 가장 중시하는 데 반하여 가톨릭교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봤다는 거, 이것이 가톨릭교회하고 개신교하고 굉장히 다른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구약에도 외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경, 우리가 지금 신구약 66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정경이라고 하고 거기에 들지 못한 그런 서신들이나 문서들을 외경이라고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이 트렌트웨이 때에 구약 외경도 역시 정경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점이 또 개신교하고 틀려요.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에게는 원죄가 있지만 세례받으면 씻김받는다. 다시 말하면 가톨릭교회에서 가톨릭교회의 구성원이 돼서 가톨릭교회로부터 세례를 받으면 지나간 죄들은 씻김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개신교하고 뭐가 틀리냐? 개신교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가 씻김받는다고 보진 않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건 왜 필요한 거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였고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공중 앞에 고백함으로써 그거를 하나의 받아들이는 그런 의식을 세례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자체에 은총이 있어서 세례 자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세례 자체 때문에 죄가 씻김받는다고는 개신교에서 말하지 않는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리아의 무염시태설이라고 하는 것이 중세 중반서부터 계속 말하게 되는데요. 마리아는 죄의 오염이 없이 예수님을 잉태하기 시작했다. 그걸 갖다 무염시태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마리아는 죄가 없이 태어난 첫 여인이다. 유일한 여인이다. 그래서 죄 없는 상태로 예수를 잉태했다. 이것이 마리아의 무염시태설인데 이것이 트렌트웨이 때에 한참 논의되다가 이건 좀 너무하구나 하고서 좀 보류가 되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나중에 19세기가 가가지고 마리아 무염시태설이 나중에 교리로 확정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틀린 게 뭐냐면은 죄인의 선행이 죄가 될 수 없다. 죄인에게도 선할 자유의지가 있다. 이것도 개신교하고 틀린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아무리 죄인이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여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면 되는 것이지, 가톨릭에서는 죄인들이 선을 해도 그건 선이다 라고 하면서 개신교하고 틀린 입장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개신교에서는 믿음으로만 의롭다는다고 하죠. 이걸 오직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어야지 하면서
거부합니다. 그 다음에 7가지 성례전. 가톨릭에서는 7가지 성례전을 말해요. 이 7가지 성례전에 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세례, 견신례, 미사, 고해, 종유, 임직, 혼례, 이 7가지인데 이게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세례는 아시겠죠? 처음에 이제 교회 구성원이 되면서 세례 받아요. 견신례는 뭐냐면은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도 신앙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수련을 하고 덕을 쌓은 다음에 받게 되는 또 한 번의 세례가 견신례예요. 이거는 아주 견관신앙으로 만들어주는 의식이다. 견진성사라고 오늘날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사가 이제 예배에 해당되는 건데, 미사의 중심이 천주교에서 뭐냐면 성만찬, 성례전이 미사의 중심입니다. 그 다음 고해. 이 고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세례받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나서 죄 안 지려고 하지만 그러다가 또 죄를 짓고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신부님 앞에 나와서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제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고해라고 하는 성사죠. 이것도 하나의 성례전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분들께서는 이렇게 고해 성사를 자주자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종유. 이건 뭐냐면은, 이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임종이 가까웠다고 할 때 임종이 가까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그 기름을 부으면서 하는 또 하나의 세례죠. 이것이 종유입니다. 그 다음에 임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제 서품을 받는, 즉 신부님이 되기 위해서 성례전을 받는 거, 그걸 임직성사라고 하고요. 혼례라고 하는 건 결혼에 임박해서 신부님 앞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혼례 성사를 함으로써 하나의 결혼 예식입니다. 자,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성례전의 종교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많은 성례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임직성사만큼은 일반 평신도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사제가 될 사람이 받는 것이죠. 자,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7가지 성례전을 말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몇 가지 성례전을 말할까요? 사실 개신교에서는 2가지입니다. 뭐냐면 세례하고 성만찬, 이 2가지입니다. 이 2가지가 왜 개신교에서는 2가지만 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성례전만 개신교에서 하는 거예요. 세례에 대해서 나오죠. 성만찬 나오죠. 그렇게 개신교에서는 2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네, 재미있을 거예요. 이렇게 성례전이 굉장히 가톨릭에서는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보시면 가톨릭교에서는 이 성서와 함께 성전, 아까 이게 굉장히 개신교하고 매우 다른 것이죠. 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오직 성경의 정신만을 강조하는 데 반해서 가톨릭에서는 복음을 전달함에 있어서 성경만 가지고는 좀 불충분하다라고 보면서 이 계시의 두 원천은 성경과 전통이다. 이 전통은 전승이에요. 이런 것을 1962년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다시 한번 그들은 확정적으로 말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와 같이 전승을 따르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위험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너무 많이 따르는구나 하면서 걱정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승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성서와 동등한 입장에 있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전승의 그 해석의 빛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의 해석도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인들과 또 가톨릭 교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법이 많이 달라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 천주교인들은 이 전승, 이 전통의 해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랑 해석이 많이 달라져요. 그럼 개신교들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죠?
개신교인들은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큰 차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천주교회가 이렇게 오랫동안의 그 전승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중시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해석도 그렇게 다른 눈으로 해석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경적 정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가 달라가고 우리들의 시대적인 요청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성경적 정신에 똑바로 서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적인 크리스찬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증진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또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간 거 아시죠? 또 시청하시고 궁금한 내용은 또 댓글창에다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의 경건의 삶, 경건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누구든지 여러분들 경건한 삶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경건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